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은 함정과 같은 것을 숨겨두고 있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는 순간 우리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그러니 무엇을 선택한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면 됩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말씀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건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남긴 여러 잠언의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29장까지 이어지는데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를 믿음으로 다시 세우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편집한 이 솔로몬의 잠언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 생활에 필요한 말씀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감추어진 보화를 찾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 곳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혜를 감추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크고 높고 위대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지혜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시를 통하여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특별계시, 바로 성경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주신 일반 계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계시 가운데 특별계시인 성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숨겨진 하나님의 일들을 살피고 또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더 풍성한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만 알고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묵상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우리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왕이 되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옆에 좋은 신하들을 많이 두어야 되겠죠. 이처럼 우리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찾아야 할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알려주시는데요. 먼저 악한 사람을 찾아 멀리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해야만 쓸만한 은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악한 자를 멀리해야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자를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멀리해야 할 악한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며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찾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을 하지요. 우리가 찾아야 할 지혜로운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신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법정으로 달려가지 않고 일의 전모를 파악하기까지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을 열어 말할 때에는 듣는 이에게 꼭 필요한 말을 생각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다툴 만한 일이 생겼을 때에도 잘 절제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구분하여 끝까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이처럼 겸손하고 신중한 사람은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아서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고 신중한 사람과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지혜가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고 간절하게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신중한 사람, 즉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서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며 복음이 이끌어가는 지혜의 삶을 온전히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서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연단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충성되게 행하여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여러 죄악을 부끄럽지 않게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두려움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헬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에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님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제6장.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표를 받았더라.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대주제여.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제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제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좋은 교회, 좋은 TV